오늘 추수감사주일 감사성 찬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거반 교회력으로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와중에 한 해 동안에 역시 그런 어려움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그 귀한 이웃이 우리 옆에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감사 성찬회로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2019년 작년 추수감사절 때부터 저번 우리 축성기념주일까지 2020년도 한 해 잘 모이지 못하기도 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느님의 이름으로 한 선교 활동을 함께 보고 감사성찬례를 봉헌하려고 합니다. 자리에 일단 다 앉아주시고요. 교회 활동 영상뿐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의 일상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에 있는 감사의 연도로 함께 기도를 바쳐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대하여 우리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창조물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남자와 여자의 삶 속에 모든 은혜로움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한 찬양을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과 음료를 주시고 따뜻한 가정과 가족 그리고 친구가 있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랑할 수 있는 가슴과 봉사할 수 있는 손을 주심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시고 쉬고 놀 수 있는 여가 주심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역경 중에서도 충실한 이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진리와 자유와 공의를 추구하는 정의로운 이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는 모든 성도의 상통함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큰 자비와 구원의 약속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신앙과 소망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느님, 우리의 필요에 따라 풍성한 수확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바다와 육지의 소산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이들을 축복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신 은총을 잘 관리하고 나누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계명을 성심껏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행복하게 살며 번성할 것이고 야훼께서 너희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셨던가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하느님께서 너희를 고생시킨 것은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시련을 주어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고생시키고 굶기시다가 너희가 일찍이 몰랐고 너희 선조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여주셨다. 이는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지 못하고 야훼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야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지난 40년 동안 너희 몸에 걸친 옷이 떨어진 일이 없었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 너희 아버지 하느님 야훼께서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잘 되라고 고생시키듯이 그렇게 너희를 잘 되라고 고생시키신 것이니 이를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보여주신 길만을 따라가도록 하여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이제 너희를 기름지고 넓은 땅,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솟아 샘이 되고 냇물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하신다. 그곳은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여는 땅이요 올리브 나무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땅, 아쉬운 것 하나 없는 땅, 돌에서는 쇠를,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이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는 배불리 먹으며 하느님을 기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65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찾아오시어 비를 내리시고 풍년을 주셨습니다. 바디랑에 물 대시고 흙덩이를 주무르시고 비를 쏟아 땅을 흠뻑 적신 다음 움트는 새싹에 복을 내리십니다. 광야의 목장에도 기름기가 흐르고 언덕마다 즐거움에 휩싸였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 독서는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들을 만드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심으로써 그늘 속에 버려두시는 일도 없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온갖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제 얼굴의 생김새를 거울에다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비춰보고도 물러나서는 곧 제 모습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법을 잘 살피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곧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며 들은 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니 그의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 됩니다. 하느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가 돌아보면 이제 신학을 공부한 지가 10년이 조금 넘었을 것 같은데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우분들이 가장 거부감을 느껴야 되는 한 문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교우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장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 문장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나요? 틀린가요? 사실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많이 바뀝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교는 이 세상에 공짜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제가 몇 번 설교를 드리면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생명은 여러분들께서 돈 주고 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촘촘히 파헤쳐 보면 여러분이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한 땀 한 땀, 한 가지 채워줬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어렸을 적 기억부터 떠올려 보면 우리 손으로 밥을 떠먹지 못하고 심지어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지만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그런 나이들 한번 돌아보세요. 이때 나의 삶이란 것은 사실 홀로서는 절대로 영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그런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 마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조금 더 보태면 약간의 운과 누군가의 덕으로 삶이 영이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사실 삶을 하나하나 토파보면 이 삶이란 것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나중에 정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가 되면 더욱더 확연하게 우리의 삶이란 것이 우리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공짜는 참 많습니다. 앞으로 교회 생활 하실 때 이 문장을 꼭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TV를 보시든 라디오를 들으시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 중에 가장 세고 힘이 센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노력해서 돈 내시고 다 가져가시는 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름을 따면 여기 앞에 우리 앞에 있는 감나무를 조심스럽게 이제 열매를 따가지고 어제 이 감을 따시다가 다친 분도 계시다고 제가 살짝 들었는데 아무튼 이 감을 조심스럽게 따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만큼 이 추수한 우리의 곡식들을 소출을 나누는 그런 절기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소출을 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뒷받침해오고 돌보셨던 하느님에 대해서 감사를 돌리는 날입니다. 오늘 들으신 일독서 신명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었던가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광야를 헤매던 40년 동안 몸에 걸칠옷이 떨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 하느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우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40년 동안 정말 광야를 어렵게 헤맨 다음에 이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그 바라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나서는 하느님께 감사를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에 있는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이집트를 떠나올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 기억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40년이 지나면 보통 한 세대가 바뀝니다. 그러면 그 이전 세대가 갖고 있던 기억은 다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자기가 처해 있는 곳에 환경에 적응하면서 옛날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하느님께 대한 기억과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중요해진 것이 얼마나 곡식을 많이 얻을 수 있느냐,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얼마나 잘 지을 수 있느냐에만 관심이 다 모여집니다. 그래서 새롭게 섬기게 된 신들이 가나안의 신, 잘 아시겠죠? 바알, 아스타롯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세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도 섬기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죠.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억력이 참 안 좋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돌보고 지탱하고 보살폈던 것들은 사실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와 관계되어 있는 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있겠고 내 친구도 있겠고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분들의 웃는 모습이 잘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면 얼굴을 찡그리고 뭔가 화를 냈던 그 얼굴이 잘 기억이 나시나요? 대부분 화냈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란 것은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총을 너무나 쉽사리 잊은 것처럼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누군가를 험담했던 것들에게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복음서 속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당시 사회의 시선으로 보면 주류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민족의 배신자도 섞여 있고 세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집합체였는데 그 사람들이 희망을 찾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 그 기억을 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걸 표현해도 부족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제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감사함을 잊어버립니다. 감사함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그 다음에 관심의 초점은 바로 내 코앞에 있는 나를 먹이고 내가 옷을 입고 그리고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지 이런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너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지금의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들판에 핀 백합을 보라 하시고 공중을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저도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눈 앞에 있는 걸 바라보게 되는 게 우리 삶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실까? 곰곰이 꽤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들판에 핀 그 벼도 포함해서 꽃이나 이 들판에 핀 무언가를 바라보려면 일단 우리가 눈을 들어야 됩니다. 이 길에 파묻혀 있던 내 눈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중을 나는 새를 바라보려면 드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정말 눈을 높이 올려야 합니다. 내 눈앞에 당장 다가온 먹을 것, 입을 것,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내 삶을 움켜쥐는 것에서 시야를 돌려서 저 멀리 내가 지금 옥죄어 있는 것을 조금 떠나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한 단어로 정리해 보세요 라고 문제를 낸다면 아마 코로나19라는 이 단어를 빼고서는 올 한 해를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우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걸 잃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대면 예배를 몇 달 동안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들, 친교들, 심지어 식사를 못한 지는 정말 오래됐고 우리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목단분들, 우리 신자분들도 너무 안타까워하셨는데 우리 천신부님께서도 자주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올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말이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 올 한 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기 때 옛날에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게 너무나 감사했구나. 그때 우리가 친교를 나누었던 게 너무 감사했구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당장 성전을 재건해야지 라고 마음먹었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지금까지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 직접 만나기 어려운 정말 편안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이 대면 예배, 교육들, 식사들 정말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 회복하게 될 텐데 그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옛날에 우리가 힘겨웠던 그 순간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가 우리에게 가르쳤던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 이 예배가, 이 친교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올 한 해를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는 꼭 고맙다고, 잘 버티셨다고, 내년에도 용기 내자고, 희망을 잃지 말자고 얘기하는 그런 한 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오 빛에서 나신 빛이시오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여 거룩하고 서더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올해는 축성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교회위원들이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성직자 교회위원, 교우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우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동대문 교회 교인들을 보살펴 주시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질병으로 힘겨움을 겪는 박옥선 엘리사벳, 이용래 루시아, 박금자 아가타, 심정희 세실리아, 황지연 에스더 교우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들과 함께하며 어려움을 나누고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시간 각자 바라는 소망을 위해서 간단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혜의 주님, 성령의 인도로 2020년 대입 수능을 치르는 문지윤 휘데스, 서보경 에스더, 윤성경 안젤라, 그리고 모든 수험생들을 돌보시어 준비한 것들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준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본 기도 바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의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한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독생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늘의 주,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서로 다른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말씀하소서. 네, 나를 그리스도의 성체.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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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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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이룹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또한 각 가정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2020년 동대문교회 선교활동 영상 같이 시청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발자취로 어떻게 지나왔는가 하는 추억이 새삼스럽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서 정원에 있는 감나무에서 감을 모두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전부 감을 따서 각 교인 분들에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또 어머니들이 어제 나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개별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드실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했으니까 이따 가시면서 한 봉다리씩 가져가 주시고 또 우리 박금년 마리아 교우께서 오늘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나오셨는데 떡을 또 봉헌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서 축하 인사 감사드리겠습니다. 풍성한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그래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1시 이후 감사정찬회 후에 어머님들께서 김장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신부님들과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몇 포기씩 이렇게 나눠드리고자 김장을 하신다고 합니다. 어머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코로나19 대면 예배가 지금 조심스럽게 시작되고 있는데 신부님들이 대신방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방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신부님들께 신청을 해주시면 그 기간에 일정 조정을 해서 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교구에서는 대림절부터 1년 동안 성서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밖에 그 포스터에 참고사항이 적혀 있으니까 한 번씩 응모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구 일정으로는 이번 11월 21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교구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교구위원회가 있으니까 대의원 되시는 분들은 거기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어서 제56차 서울교구의회가 11월 21일 오후 2시부터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천 나눔의 집에서 요번에 11월 20일 날 금요일입니다. 아마 포천 나눔의 집 후원의 날로 정해서 그때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마 바자회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 티켓을 10장을 준비를 해놨는데 11월 20일 날 평일 날 오후 그러니까 단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 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교회 사무실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티켓을 하나씩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